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자,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더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더욱더 활짝 열리고 주님의 은혜로 깨어나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전심으로 아멘 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순복하며 따를 수 있는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로 덮으시고 당신의 충만한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련회, 컨퍼런스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난 한 주의 삶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기억하며 몸부림을 쳤는가? 나에게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내 안의 갈망이 이전보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커졌는가? 나는 주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어떠한 몸부림을 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은 돌이켜봤을 때 지난 주 설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지난주에 말씀을 열어 읽은 말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살았다 라고 하시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래는 하나로 전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좀 길어져서 제가 오늘까지 두 번의 설교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리바이벌 프레임 13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는 친밀한 기도를 갈망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는 친밀한 기도를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참 어렵죠. 7별이 뭐고 7교회, 이 7촛대는 무엇인가. 그런데 계시록을 잘 보면요, 주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로 앞에 1장 마지막 절 20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 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2장 1절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실 때 이 사자는 엔젤, 천사를 말하는데, 근데 사실 이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사람들을 섬기는 직분이죠. 그래서 사자라고 하면요, 천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교회의 이 리더십들,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목회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둘 중 어느 것을 어떻게 보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지금 사자에게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이 천사라기보다는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사역자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몇 가지 칭찬, 내가 너희를 안다,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호되게 책망을 하시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에베소 교회 어떤 부분을 인정하셨고 칭찬하셨는지를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인정하셨어요. 내가 너희 이렇게 잘하는 거 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역을 했어요. 우리 주나님 교회는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사역을 최소한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교회인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많죠. 그래서 다양한 사역들을 활동적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저복종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였어요. 열심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라고 인정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우상 숭배의 본고지에 있는 에베소, 그곳에서 이 고난과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는데 그것을 잘 인내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가신 분들 계시죠? 저도 2차례 갔다 왔는데 이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성경에서는 아데미여 이렇게 나오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인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 일행이 이 에베소에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드는 사람, 그 직공들의 길드가 다 연합하여 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생업을 망치고 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니까 더 이상 그 우상을 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굉장히 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고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순교를 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인내를 안다. 세 번째 칭찬은 그들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있고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결코 미혹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철저히 진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에 능통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정확히 아는 교회였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3년이나 머물면서 피땀 흘려 수고한 곳입니다.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자들이 생기면 성령께 의탁하고 그것을 떠나요. 짧게는 2주, 한 달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무려 3년 동안 아예 그곳에서 살아버립니다.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두란노 서원이죠. 주야로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3년이나 무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듯이 사도 바울이 3년을 피땀 흘려 심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자신이 떠나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파송하여서 디모데를 담임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평생을 목회한 곳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누가 오냐?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 와서 이 노년에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하십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은 평생 이 마리아를 섬기며 자신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결국 마리아가 이 요한과 함께 에베소에 와 살다가 마리아는 그곳에서 죽었죠. 그리고 요한 사도가 아마도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를 가는데 이 반모섬이 바로 이 에베소 바닷가 앞에서 1시간 타고 이 배 타고 가면 있는 섬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으로부터 양육을 받은 교회. 그들의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들으며 양육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러니 많은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헌신되어 있고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나무랄 데가 없는 교회이죠. 그런데 주님 보실 때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피땀 흘려 교회를 세웠습니다. 디모데가 와서 사역을 했고 사도 요한이 왔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말씀으로 흥황하고요, 기도의 불이 있고요, 엄청난 이 기도의 불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타올랐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들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이러한 순교의 영성이, 이 유업이 그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며 바울도 떠나고 디모데도 떠나고 사도 요한도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헌신합니다. 굉장히 헌신을 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이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고 이러한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조금씩 잃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 섬김과 행위는 더 이상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섬깁니다, 주님 사랑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들이 늘 우리의 부모가 해왔고 이 교회가 해오던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명분과 의무와 열심으로 수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만약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닮고 싶은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정말로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처럼 되고 싶다라고 부러워할 만한 교회일 거예요. 모두가 칭찬하고 모두가 닮기를 원하고 모두가 박수치고 롤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 2번에 가로 1번 요한계시록 2장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많은 행위가 있고 아무리 수고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순교를 각오한 믿음일지라고 하여도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과 눈물을 잃어버린 신앙,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 충격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감격을 잃고 주님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좀 그쳤는데 이게 회개할 일인가요? 우리가 무슨 크게 타협을 하고 타락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버린 것도 아닙니다.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에요. 순교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숨도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전에 처음 복음을 받을 때 그 첫사랑을 조금 상실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때로는 뜨뜻미지근해지고, 예전에 진짜 한번 내가 불같이 헌신해 봤는데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도 났는데 지금은 그런 눈물이 온데간데 없어요. 물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은혜도 받고 예배 드리지만 예전에 그 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복음의 기준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주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원색적인 모습과 비교할 때 한참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 칭찬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나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인데요. 우리 윤대성 목사님 오셨을 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셨는데, 그때 본문이었죠. 1절로 3절 고린도서 13장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 없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명분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감격 없고 눈물 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처음 사랑의 감격이 있느냐? 눈물이 있느냐? 그 기쁨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의 본질임과 동시에 전부예요. 우리가 만약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아무리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해도, 또 아무리 우리 열심을 다해 몸된 교회를 섬긴다 하여도 그 처음 사랑을 잃어가면 우리는 점점 타성해졌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메말라가요. 점점 더.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고함으로 나아갑니다. 완고함으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가까이 더 나아가고 싶고, 이 동기로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1년을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타성해졌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가는 거야. 주일 성수해야지. 이런 신앙의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가지 말라 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쳐 탈진합니다. 무언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지쳐요. 탈진합니다. 나 그만할래. 목사님 그만하고 싶어요. 사랑의 동기가 아닌 채 그 자리를 지킨 거죠. 주님께서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며 섬긴 거 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섬기면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공로가 돼요. 은연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누구도. 내가 했어요, 내가 잘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나도 모르는 그 내면 깊은 곳에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 사랑의 동기로 감격과 은혜로 하지 않은 것들은 내 공로가 됩니다. 그러면 권세를 부리게 돼요. 그리고 교회의 걸림돌이 됩니다. 거치는 게 돼요. 처음 사랑을 떠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왜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사역을 하는데 주님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나를 주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신 그 소명의 감격, 그 기쁨과 눈물을 상실하면요 타락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해요. 우리는 과거에 한때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던 그때만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 이전에 주님께 감사했고 감격하며 기뻐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됩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건지 열심히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 권세를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직분을 아주 신중하게 줘라. 즉, 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이런 직분을 임직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그런지 몰랐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직분 자리에 서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바뀐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전에 신학교 가기 이전에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사랑과 그 눈물,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사역을 해요. 변한 거지요. 주님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아골골짝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변질되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명예를 위해, 돈을 위해 따라가요. 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처음 사랑이 그래서 너무나 간절한 것이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전부일 수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하고 다 해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너희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나왔는지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매일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지난 한 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서로 권면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간구해야 우리가 완고해지는 것을 거스를 수 있어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처음 주님 나를 만나주셨을 때에 그때의 그 감격,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 안에 감격스러웠던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견고히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열심도 아니에요. 뭐 특별한 봉사도 아닙니다. 그 한 가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그것에 감격하여 그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요. 내가 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눈물을 잃어버린 지 오랜, 눈물이 메말라버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사랑은 친밀한 관계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온 세상을 향해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은 하늘에 속한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란 이 땅 위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관계 안에서 성립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사랑이셨는데 홀로 있으면 사랑이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코이노니아 연합하시며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동일하게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하늘의 진리죠. 이 사랑이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 2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5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읽은 말씀에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진 바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충분히 누리며 살지 못합니까? 왜 자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죠? 바로 여기가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때로는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지식의 말씀으로는 있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져 와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누려지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에녹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자, 주님 옆에 탁 달라붙어서 걷는 자, 이게 동행이란 단어의 의미라고 했죠. 근데 구약 성경에 비슷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을 보면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에게 친근히 해라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부분에서는 많은 경우에 의지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붙어있다예요. 붙어있다. 연합하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는 그 창세기에서 남과 여의 그 결혼 하나됨 그 연합을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너희는 그를 친근히 해라. 영어 성경을 보면 cling to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착 달라붙어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특히 신명기 말씀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의지해라는데 그 의지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연합해라. 그분과 착 달라붙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호와를 친근히 해라.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구약의 개념은 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이 개념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연합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히 사귀라. 그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해야만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한 올 한 해 이 기도에 불을 지피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기도 소리가 커지고 우리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다 자주 모인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의 회복은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과의 연합이 그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세상에서 가정에서 주님 멀리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고 주님 잘 안 찾고 살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다시 연결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은혜 좀 받고 다시 돌아가고 이러한 삶의 패턴을 주님께서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늘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어야 사랑은 그러한 관계로부터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더 깊이 긴밀히 연결되고 그분과 친밀해야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이 심령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샘솟아야 돼요. 주님 사랑을 오늘도 노래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요, 막 우리 안에서 감격이 올라와야 돼요.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맨정신으로 감격이 넘쳐 흐르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런 더 깊은 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 여러분의 상황, 그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 주변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키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구해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게 해주세요. 이걸 구했거든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거예요. 주님과 옆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통치하기를 원했죠. 그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마음에 든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은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게 꼭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를 구하는구나.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주겠다. 이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간구였고, 미처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는데,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 자꾸 다른 걸 구해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꾸 다른 걸 구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지금 막혀 있는 거, 당장에 지금 필요한 거, 자꾸 이걸 구하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하면서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고통이 네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 주님 낫게 해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니까 이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것을 은사적으로 보자면 치유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 함께 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영혼의 아픔을, 그 만성적인 질병을 이 시간 여기에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영혼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이 민감히 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일어나라 명령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럼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그들을 주목하여 볼 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마음들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의 원리도, 기적의 원리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가운데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 가운데 여러분이 모였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공간에 여러분을 모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사역자가 오늘 이 주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제가 민감히 그 마음을 캐치한다면 그걸 가지고 오늘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둠 가운데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은 이 처음 사랑,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날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에 감격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오늘 말씀에는 버렸다 그래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는 행복하거든요. 우리의 행복이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 회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에 감동하죠. 때로 눈물도 흘려요. 영화 한 편을 보고 감동해서 눈물도 흘리고요. 또 누군가로부터 예기치 못했던 좋은 선물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유한한 그 작은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고 순간 기쁨이 회복되고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요.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본다면 우리 가운데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더욱더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위해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 오늘도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쁨과 눈물이 내 가운데 메말랐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